예, 자,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3페이지 맨 하단, 구약 성경의 말세 예언, 즉 육체가 된 사람을 버리고 떠나신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께서 말세는 그분의 신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서 소생시키리라는 예언을 실현하실 때가 찼을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기 땅의 자기 백성들에게 오셔서 생기에게 대언하여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을 불러내시는 것이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를 불러내는, 이건 대표성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이요 생명의 때인 말세요 세상 끝이므로 말세의 양 끝을 자세하고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말세라는 것은 세상의 종말 또는 세상의 심판기, 그런 뜻인데, 말세라는 성경의 용어가 나오면 메시아께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할 때가 말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말세가 실현이 된 거죠. 그런데 그 후로 계속해서 지금 또 새 시대가 오늘까지 또 왔죠. 오늘 우리는 또 다른 은혜의 시대의 말세를 지금 앞에 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새 시대가 또 시작이 되어서 천년기의 왕국, 그 천년이 차기까지의 메시아의 나라의 나타나는 그 말세가 또 있는데, 천년이 차면 최종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구속사의 말세가 이렇게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다음의 말세, 그 다음에 이방의 충만이 채워지는 말세, 그 다음에 천년이 차기까지의 말세가 세 번 겹친다, 이게 세 번. 자, 이제는 지금부터는 거기에 대해서 중점으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이것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얘기와 앞에 요나의 표적 사흘길 얘기가 합쳐서 창세기에 나오는 7일이라고 하는 것을 1차적으로 완성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용은 안 해드렸었는데 창세기 6장 3절부터 읽고 오겠습니다. 창세기 6장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뭐 때문에 그런다? 육신이 됨이라. 이 말은, 이 말씀의 해석은 로마서 8장에 나오는데, 사람은 두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육신에 있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영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이 보실 때 육신에 있는 사람은 다 죽은 자요 저주 아래 있는 자예요. 영에 있는 사람은 산 자요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신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 자, 그러나 그들의 날은, 그들의라는 것은 육신이 된 자들의 날이다 이 말이에요. 육신으로 살 수 있는 날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120년이 차면 육은 죽고 영으로는 사는 구속사가 이루어지는 때가 온다 그 말이야 지금. 그래서 육신이 됨이라. 육신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신이 영원히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육신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을 그렇게 버렸다고 해서 무조건 다 버리는 게 아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영적으로 죽었다고 해서 무조건 그냥 버리는 게 아니다. 이제 육체로 사는 날 동안은 아담은 930세 살았죠. 육체로 살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었잖아요. 그동안에 구속받은 속사람과 껍데기와 함께 살았죠. 아담이. 그렇죠? 그래서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는데,
기왕 6장을 피셨으니까 6장 12절 13절을 더 보겠습니다. 6장 창세기 6장 12절 13절.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땅이 부패한 것은 저주받았기 때문이죠. 아담이 저주받은 땅이 이러잖아요. 부패한다, 땅이 부패한다라는 것은 거름기가 많은 땅이 된다라는 것과도 같은 뜻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육신에 있는 옛사람의 마음이 폭폭 다 썩어 젖어 내려가지고 폭폭 썩었죠. 세상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아이고 인간 다 썩어버렸구만 이러죠. 그럼 뭔 뜻이에요? 인간의 마음이 너무 부패하다, 더럽다, 지금 그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폭폭 썩은 땅에다가 생명의 씨를 심어가지고 농사를 했더니 이게 거름기가 돼가지고 이게 우우 거기 올라와. 메마른 땅에 농사가 잘 돼야 안 돼요. 그래서 나흘이 필요한 거예요. 폭폭 썩어야 되니까. 썩은 내 나는 것이 뭔 말인지 아셨죠? 우리가 완전히 죽을 뻔했다 살아나면 돼요? 완전히 죽어가지고 폭폭 썩은 다음에 살아나야 돼요?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과 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합니다. 그랬어요. 이 영적인 사람의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신이 떠나서 육체가 된 사람들은 혈과 육에 있는 자들인데,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때가 차서 천국 말씀 씨를 심으러 오실 분이 오셔서 밭가리를 한 다음에 거름 여기다 폭 집어넣고 나서 밭가리를 한 다음에다 거기다 천국의 씨를 딱 심으면 이 부패한 것이 오히려 거름기가 돼가지고서 농사가 잘 되더라 그 말이요. 뭐든지 그러니까 생명에서 하는 게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이 땅이 어떤 땅인데? 부패한 땅이죠.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천국 농사 비유 말씀을 하실 때 땅이 4종류가 있는데 제일 좋은 땅은 거름기가 많고 흙이 깊은 땅이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설명할 때는 그 사람의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결실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설명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기왕이면 천국 농사가 잘 되는 그런 마음 땅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 사람만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새 창조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육신이 되면 육신으로 이 세상을 930년을 살든 120년을 살든 간에 이제 모세 때는 80년으로 또 줄어들었는데 그를 몇 년을 살든 간에 그 상태로 계속 그대로 살다가 죽어서야 되겠냐 이 말이야. 천국 농사를 하러 오신 주님을 만나서 새 창조 세계에 들어가야지. 그렇죠? 죽음과 저주를 계속 짊어지고 그대로 살다가 그냥 죽어버리면 뭐냐 이거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이 이렇게 떠난 혈육에 있는 사람의 날수 120년이 차면 노아의 때에 그때는 다 1000년간 사던 때였죠. 그런데 홍수가 왔을 때 노아가 몇 살 때 홍수가 왔죠? 이거 봐.
노아가 600살이 딱 되던 해가 되면 600이라는 말을 잘 기억을 하세요. 666을 생각할 때는 이 성경을 알아야 돼. 그래서 600살이 되면 혈과 육에 있는 사람이 끝나는 때죠. 6이라는 수라는 것은 그야말로 유구수잖아요. 유구수. 엿새 날 이 짐승과 사람을 창조했는데 사람의 수, 짐승의 수, 짐승 인간들은 수는 666이다 그러잖아요. 노아가 600살 되던 해가 딱 되면 홍수 심판이 온다 이거예요. 601살 때부터 새하늘과 새 땅에 정착해가지고 포도농사를 새로 시작하죠. 그 전에는 땅에 농사를 해도 무화과나무 농사를 많이 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왜? 무화과나무 잎으로 뭐 치마를 해서 입고 다 그랬다 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신약시대에 나는 참 무화과나무다 이래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래요. 새하늘과 새 땅 새 시대가 오면 노아가 심판 지나간 새하늘과 새 땅에 나와가지고 포도농사를 했죠. 예수님이 그러러 온 거예요 지금. 예. 이게 다 성경이라는 건 이렇게 짝이 있는 것이고 연결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신이 떠난 육신, 혈육에 있는 사람의 날수를 120년으로 제한을 두셨던 건데 그 120년이라고 하는 예언된 날수가 찬다라는 것은 노아가 600세 되던 때이고 방주로 말미암아 8가족이 구원을 얻었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정착을 하는 그 기간이 1년이 걸렸어요. 홍수가 뭐 40일 비 오고 뭐 물이 이렇게 뭐 마르고 뭐 또 하는 그 과정 1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나서 601세 약간 1년 약간 더 지난 다음인데 601세 때 새하늘과 새 땅에 정착을 해가지고 그때 어떻게 됐냐 하면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무튼 드러나서 그게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온 거죠. 그 물로 심판을 한 후에 물은 물러나서 바다가 되었고 드러난 무튼 천국 농사를 할 새하늘과 새 땅이 된 거다 이 말이에요. 이미 창세기 1장에도 똑같은 사건이 있죠. 천하의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히 드러나라 하시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죠. 그리고 그 땅에 농사했잖아요. 노아의 홍수 때 똑같은 일이 있어요. 오늘 지금 이제 나도간 형제를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 때 흔히 말하는 재림 때에 대한 예언해 보면 그때는 누구의 때와 같을 거다? 노아의 때와 같을 거다 그랬죠. 지금 홍수의 물이 온 세상 덮고 있죠. 방송국, 텔레비전, 라디오 틀기만 하면은 설교 혼잡한 뱀독 풀어대는 동물 풀어대는 물이 막 흘러가고 있죠. 거기에 다 휩쓸려 가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죠. 우리는 그거 들으면 분별이 와요 안 와요? 자, 그 물을 다 물러가게 하고 드러난 무채예요. 이것은 계시록 12장에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위해서 마지막 증인들, 추수꾼들을 땅에 두셔서 마지막 추수를 하게 하는데 그때 뱀이 여자의 뒤에서 동물을 뿜어내지요. 그럼 그 동물과 진리의 말씀이 분별이 안 되는 사람은 거기에 다 휩쓸려서 죽잖아요. 그것이 홍수 심판 예언, 예수님이 예언한 홍수 심판의 실현이잖아요 그게. 그런데 주의 사랑하심을 받아 남은 자들은 땅이 그 여자를 도와서 물을 다 삼켜버리고 여자를 보존시켜 준다는 거잖아요. 여자의 그 남은 자손들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어떻게 지금 보존되어지고 지키심을 받았는지 아시겠죠?
아직도 물기가 덜 빠진 사람은 이해가 잘 안 올 거고, 나 수영 잘하는 데 가서 조금 놀다 올 거야 그러면 수영 잘하는 사람이 빠져 죽는 거예요. 못하는 사람 아예 안 들어가니까 안 죽어요. 신학이라도 졸업하고 뭐 성경줄이나 읽은 사람이 빠져 죽는 거지, 아예 수영이 자신이 없어. 그거는 저 물에 들어가라고 하면 안 들어가는데 뭐 빠져 죽을 염려가 없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이제 10장으로 넘어가면 7장에서 9장까지는 이제 심판과 저 심판이 지나가는 내용, 10장으로 가면 노아 가족이 아들이 셈, 함, 야벳 이 세 아들이 번성하지요. 그런데 장자는 셈이죠. 그런데 셈부터 기록해요? 야벳부터 기록해요? 창세기 10장도 모르노만 지금. 장자는 셈이에요. 그런데 야벳이 맨 먼저 생육 번성하고, 그 다음에는 함족이 그 다음에 생육 번성하고, 맨 나중에는 셈족이 생육 번성해요. 야, 왜 이 세 족속 이제 사흘, 아까 7일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4일이라는 건 해결했으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때를 상징한다 이거예요. 구약 시대를 상징한다 이거예요. 모세의 율법 말씀을 가지고 그거 지키다가 다 죽은 자들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부활 생명을 얻었으면 신약 시대가 왔죠. 그런데 신약 시대 이틀도 다 살아난 게 아니죠. 그런데 신약 시대 이 이틀 동안은 이방인의 때이기 때문에 셈족이 장자지만 셈족이 먼저 번성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야벳 쪽이 먼저 번성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방인의 때니까 유럽 쪽, 이 백인 족속들이 힘쓰고 있죠. 하나님의 장자는 황색 인종이잖아요. 셈족이잖아요. 우리들이 장자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데 걔들 그 흰둥이들이 저희가 제일이라고, 저희가 흰둥이라고 그래서 하는데, 하나님이 오실 때는 그게 진짜 흰둥이예요, 아니에요? 껍데기 휘다해가지고 속도 흰 건 아니죠. 초등학교 책에도 나오는 말이요. 백누야 네가 시다고 까마귀 흉 잡지 말아라. 네 껍데기가 시다해가지고 속까지 네가 시지는 않지 않냐. 까마귀가 껍데기가 아무리 검어도 그 속까지 그렇게 검다고는 너는 못하지 않냐. 이제 우리나라 속담에는 겨 묻은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뭐 흉을 본다 뭐 이제 별 얘기가 다 있어.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런데 육신적인 흰둥이는 영적인 흰둥이가 아니에요. 표상일 뿐이지. 두 번째는 함족이 번성을 하는데 육신적으로는 껌둥이지만 하나님이 오실 때는 속은 쉴 수도 있죠. 어린 양의 피로 그 영혼을 바르면 휘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방 죄인들이, 야벳 족속은 이방인들을 대표한다면, 함 족속들은 이제 겉으로 볼 때는 이제 죄인이 이제 검은 사람들이에요. 뭐 먹보다도 더 검은 뭐 죄가 좀 했었는데 맞기는 맞아요. 그게 그렇다고 해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다 죄인이고 저 유럽 사람들은 의인이다 그런 말은 아니잖아요. 유럽 사람들이 아프리카 사람보다도 더 악독하고 포악해요. 전쟁을 제일 많이 일으킨 게 흰둥이들이에요. 또 이런 트 아저씨인가 푸 아저씨인가 그 사람들도 또 안 좋다고 올까 무섭네. 자, 그래서 이방 죄인들의 때가 은혜로 구원 얻는 때가 일단 이틀이 지나가야 돼. 또 그러면 이제는 장자권자들인 이스라엘 12지파 셈족이
완전히 메시아의 영광을 나타내는 시대가 맨 마지막에 딱 오는 거예요. 사흘 되던 날 오는 거 완전히 되는 거예요. 자, 나흘 일단 지나고 그 다음에 이틀 지나고 그 다음에 하루가 또 지나야 창세기 1장에서 시작한 구속사의 말씀이 영혼세계의 완성의 세계로 가는 것이 성경의 구조다 이거예요. 이것을 아셔야 돼. 그러면 영원한 제8일의 세계로 갔기 때문에 이제는 시간이 더 이상은 시간이라는 게 필요 없죠. 영원한 세계니까 거기에는. 자, 이런 기본 원리를 자적으로는 마음에 담아 두시고, 사도행전 2장 17절 인용구를 읽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창세기 6장에는 하나님의 영이 모든 육체를 버리고 떠나신 얘기가 나왔죠. 그런데 사도행전의 시작에는 이것은 성령 시대가 온 거예요. 인자 예수께서 육체로 오셔서 구속을 이룬 다음에 성령 시대가 온 거잖아요.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이 증거하시는 내용인데, 이것은 물론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을 인용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말세 예언이 이루어지는 때다 이거예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17절에 이 말씀을 증거하는 때가 그러니까 이미 말세 예언이 이루어진 때다 그 말이죠. 뭐한테 부어준다고요? 내 영을 육체에게 부어준다고 그랬어요. 육체. 이것은 창세기 6장에서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혈육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이 그 혈육 육체를 버리고 떠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랬는데 실제로는 구약의 4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종결된 다음에 율법과 선지자의 때가 끝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부어졌다 그런 말이요. 창세기에서부터 구속사가 지금 끊임없이 흘러간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말세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속을 이룬 후에 성령을 부어주시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말세가 시작이 된 거다 그 말이에요. 구약 성경의 말세는 사도행전에서 새로 시작하는 거죠. 이제 진짜 그 말세가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그 말세의 시작이 있으면 말세가 또 끝이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이틀을 지나서 말세가 한번 끝이 오고 그 다음에 세상이 새롭게 되는 다음 새 시대가 또 한 번 오고 나서 또 하루가 또 지나야 완전히 7이라는 수가 채워져야 성경이 말하는 말세 예언이 완성된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오면 말세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은 시작이죠. 그러나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할 때는 물로 땅이 지금 심판받고 있는 중이다라는 말이죠. 자, 그러면 천하의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면 회복이죠. 그것이 노아의 때 다시 한번 역사상에 재현되었다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것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 요나의 표적이다 이거예요. 요나가 많은 물속에 던져졌다가 사흘 만에 나왔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이 많은 물로 상징되는 저주받은 인간 세상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바닷속에 던져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여기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새 시대를 연다 그 말이에요. 자, 이 새 시대 예수님이 이제 이 6월절 마지막에 최후로 하시는 말씀이 세상이 새롭게 되어 내 나라가 실현이 되면 너희로 하여금 내 나라에 있어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는 권을 내가 주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게 예언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면 새 시대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이 말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다시 창조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이 말이에요. 흔히
속세에서는 천지개벽한다 이제 이러는데, 이것은 아담의 영과 아담의 정신세계를 심판해버리고 예수의 영과 예수의 정신세계로 개벽시킨다, 개혁한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새로 연다 이 말이에요. 시작을 다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세상이 새롭게 되지요. 사도행전에 와서 지금 세상을 지금 새롭게 창조하는 얘기다 그 말이에요. 말세에 내 신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자, 그러면 오늘 말세 중에서도 또 한 시대의 말세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은 언제만 응하고 그 매 세대마다 이 말씀이 응해야만 구원 얻을 자 이방의 충만한 수가 채워질 건데,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말세 예언이 우리들의 것이 돼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나에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심판해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나에게 나의 것으로 기업으로 주셔야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자, 노후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노후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노후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는데, 이 말세 예언에 관한 것은 이제 어차피 내일 모레 일요일 날 다니엘 10장에서 12장 말씀을 이제 나눠야 되기 때문에 그때 하기로 하겠습니다. 말세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겹치는 것이다. 새 시대로 갈 자는 구원을 받아야 될 것이고, 그 시대로서 완전히 심판받을 건 혈과 육은 완전히 심판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심판이라고 하는 것도 1260일의 선지자들의 예언 기간이 정해져 있죠. 그것은 구원을 위한 거죠. 그러나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는 것은 남은 자들의 양육을 위한 기간이지만 42달 동안은 짐승들에게 일할 권세를 맡긴 기간이죠. 똑같은 기간이에요. 3년 반이라는 똑같은 기간인데 왜 그렇게 한때, 두때, 반때, 42달, 3년 반, 1260일 같은 기간을 놓고 왜 이렇게 따로따로 말을 하는가, 이런 것도 이제 알아야 돼. 1260일의 기간은 증인들이 손아의 모든 생기를 마른 뼈다귀들에게 들어가서 살아나게 하려면 대언을 해야죠. 작은 책의 말씀을 받은 증인들은 나가서 대언을 해야 되잖아요. 많은 물에게 가서 생기를 넣어줘야 되니까. 그것은 구원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때 42달 동안 동일한 기간에 짐승들이 증인들을 박해하고 죽이지요. 짐승의 때와 겹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는 기간 동안 들짐승들도 여전히 저희를 하지요. 그리고 남은 자들을 위해서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광야 자기 곳에서 비밀스럽게 양육을 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의 양육을 이렇게 평안하고 안전한 이때, 이렇게 평안하고 좋은 의자에 앉아서 책상에다가 불편함 하나도 없이 이러고 성경 펴놓고 말씀을 들을 때 구원을 이루어가지고 어차피 주님의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지, 이 생에서 저주받은 땅에서 천살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 말하면은 유행가 가사 진 사람들 기분 나쁠지 모르겠는데, 뭐 알아서 갈 테니 너무 독촉하지 말라고 전해라 뭐 해서, 알아서 갑니까? 한 번, 두 번 저승사자가 그만 가자 하면 알아서 갈게요 해서 예를 들어 2번 연기해 줬다고 그래요. 세 번째 또 이제 가자 그러면 알아서 갈게요 또 그러지, 네 이제 갈게요, 내 발로 알아서 갈게요, 그런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예수님은 나는 내 목숨을 스스로 버린다고 그랬지만 알아서 갈 테니까 독촉하지 말라고 그래라. 참 그 노래 부르는 사람은 몇 번 연기해줘도 계속 알아서 간다고 그래. 계속 똥 싸서 막 문지러 가면서도 알아서 갈 거라고 그래.
그게 혈육이잖아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아요, 못 받아요? 그런데도 그걸 그렇게 살아서 그걸 하겠다고 그러니 이 진리를 전할 방법이 없어. 어차피 사람 한 번 죽는 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그 사람이 이 생에 살면서 어떠한 인생을 산 거에 대해서, 즉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고 인생을 어떻게 경영을 했고 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다 심판을 받을 거다, 이거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전하면 그거 자기 동료 아버지 어머니 사망했다고 받으면 또 돈 나가 생겼네. 그런데 막 품앗이니까 갔다 와야지. 가서 봉투 넣고서 밥 한 그릇 얻어먹고 오고, 다 그걸 갔다 오면서도 내가 그 시체가 될 거라는 것은 그거 생각하는 사람 없어. 내가 관 속에 들어가면 내 자식들이 끽끽 울어가면서 손님 접대한다고 지금 저럴 텐데 이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나는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해. 나는 참 사람 신기해. 그거 보면 그게 다 육이라는 거예요. 그게 육인 거예요. 그래서 심판은 이제 구원의 기간은 1260일이 정해져 있는 거고, 심판하는 기간은 먼저는 종교인들을 심판하는 기간이 30일, 세상을 심판하는 기간은 45일. 그래서 그때까지 살아남어, 나중까지. 자, 큰 음료 심판 30일 지나갔어. 이제 구원의 때는 이미 지나갔고 그 다음부터 따지는 거예요. 이제 1260일 지나간 다음에 1290일이 또 지나가 버렸어. 30일이 더 지나갔어. 그럼 뭔 뜻이에요? 큰 음료를 벌거벗겨서 불사르는 심판 기간이 정해져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 교회 심판하고 나면 세상 나라는 그냥 잘 되게 해줘요? 땅에다 먼저 불을 던진 다음에는 바다에다도 최후로 불을 던지잖아요. 바다가 불타는 기간 45일. 그거 끝나면 한 시대가 종결이 되고 새 시대로 시작이 되는데, 1260일 기한 줬어. 30일 더 기한 줬어. 45일 더 기한 줬어. 마지막까지 난 살아남을 거야. 그러면은 그때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오른편 양이 된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제일 잘 돼봐야 땅의 나라를 상속받는 건데, 오른편 양이 돼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예수 믿으니까 세상교회 사람들처럼 잘 먹고 잘 살고 부나 추구하고 그런 거 뭘 또 하도 못하고, 그죠? 말씀은 자꾸 들리니까 세상 사랑하지 말라, 돈이 다가 아니다, 자꾸 얘기 자꾸 들었다니까 양심에 찔려 있는 뭐 그것도 못하고. 아예 세상 사람 같으면 그 있는 뭐 잘 먹고 잘 살고 한 세상 살다 죽으면 그뿐이지. 그럴 것 같으면 막 내가 달려버리면 됐는데 그런 것도 무대. 그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날에 주님이 너는 여전히 혈과를 계속했기 때문에 야 안 되겠다. 야 너한테는 냄새나는 게 이렇게 썩은 내가 송장 썩는 냄새가 자꾸 났었냐? 그러면 주님 나라 못 들어가잖아. 그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게 뭐냐 이거요. 아예 세상 사람이거나 아예 이기는 자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를 딱 택해야 되지 않냐 그 말이요. 자,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11절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은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 걸 보니까 고린도전서는 사도시대에 쓴 말이죠. 2000년 전에 한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미 말세였죠. 기독교인들이 말세라고 하는 생각과 성경의 말세라는 개념이 지금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말세라는 것은 시작점이 있고 끝점이 있는 거다. 항상 새 시대가 시작이 되면 옛 시대가 끝나는 것이 말세지요. 심판받는 것이. 새 시대가 시작이 되면 새 시대가 온 다음에 또 말세가 오게 돼 있는 거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또 말세가 한 번 더 온다 그 말이에요.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충분히 아셨죠? 나흘은 지나갔고 이틀이 시작이 됐는데 그게 말세다 이거예요. 이틀이 지나가면 이틀의 말세가 또 한 번 종결되고 나서 하루를 위한 시작이 또 오는 거예요. 그 하루가 다 지나가고 나면 말세가 또 오는 거예요. 그래야 7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륜이, 우주 경륜이 끝나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야 영원세계 제8일로 들어가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자, 이번에는 야고보서 5장 3절입니다.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여기 살이라고 그랬는데 육이지요, 육. 그런데 살만 심판하고 피는 심판 안 해요? 혈과 육은 뗄래야 뗄 수가 없죠. 혈육은 함께 뭐 살만 먹는다 그랬지만 혈육이 다 끝나는 거예요. 자,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그랬는데 이제 또 이 말씀도 오해하시면 가만히 있어. 우리 집에 지금 우리 통장에 돈이 몇 천만 원 있는데 아이 나 이거 큰일 났네. 그럼 이거 어떻게 하지? 냉장고에다 갖다 비닐에다가 넣어놔둘까? 저기 뒷간에 있는 저 도가지 김치도 그 밑에다 넣고 위에는 김치 이렇게 가서 포개놓고 뭐 그럴까 막 사람들이 돈 감추는 방법을 연거야. 김치독에다 해서 넣는다는데 도둑들이 오면 김치독부터 깬다더만 아예. 그 밑에는 비닐이 있어가지고 비닐 속에다가 돈 잔뜩 넣는다는 걸 안 돼. 그래가지고 김치 위에다 몇 포기 살짝 물 부어놨다는 걸 알아가지고 김치독을 놔서 깨버린다더만 먼저. 그런 큰돈이 나온다는 거예요. 난 그거 들은 얘기야 나도. 사람들 제주도 용해. 그런데 소용없는 짓 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걱정하시지 말고 도둑 안 나들려면 은행에다 잘 놔두셔. 걱정 마. 국가가 책임져 줄 거니까 그건 그 돈은 김치독에다 갖다 두놓으면 도둑놈이 가도 하소연도 못해 있는 거고 무언 놈의 돈을 그렇게 집에다 많이 쌓아놨느냐. 이 돈은 그러면 당신이 노력해서 번 거냐 우리 도둑 지른 거냐 조사만 당해 괜히 가서 잊어먹었다고 신고하면. 이제 김치독 뭐 냉장고 찾을 거 놓고 은행에다 여전히 몇 개 놔두셔도 교회에서는 이거 갖고 오라고 할 사람 하나도 없으니까 안심하시고 예배당 같으면 그거 이제 어떻게든지 기밀을 알면은 그거 가만 안 놔두지. 어떻게든지 해서 이걸 내게 만들지. 그 사람도 그 재주가 있고 또. 그런데 주님의 교회에서는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니까 그냥 은행에다 안전하게 맡겨놔두시고 그런데 꼭 써야 될 일이 있으면 써야 돼. 그죠? 모아만 놔두고 쓸 자리가 있고 쓸 때가 있는데 시도 때도 없이 모아놓기만 하려고 하지 말고 쓸 때는 쓰고 모을 때는 모으고 평상시에 전략하고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뭐라고 말하는데 기본 상식이야. 기본 상식 이거는.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재물을 쌓았다고 할 때 육에 속한 율법 지식이 너무 많다 그 말이야. 예배당 다니시는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전도하려고 하면 낱말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왜 그래요? 그 부자라 그래요. 재물 쌓아놓은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 이 재물 많이 쌓아놓은 사람들 너희가 진짜로 가난한 자들이고 눈먼 자들이고 너희다. 빈털터리들이다. 계시록 이렇게 돼 있죠?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실제로는 너희가 제일 가난한 자들이다 그랬어.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해를 잘 하셔가면서 만약에 돈이 몇 천만 원 또 매덕이 있어도 상관없어. 걱정하시지 마. 은행에다 그냥 놔두셔. 그 대신 혹시 쓸 일이 생기거든 괜히 저 국도 먹다가 이거 상 다 더럽히지 말고 그냥 안심하고 또 잡수시고 쓰시면 되는 거고 쓸 때 쓰려고 그거 하는 건데 그걸
다 내가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어야 된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내가 다스릴 수 있느냐. 그것 때문에 내가 벌벌 떨어졌고 내가 그것에게 다스림을 받느냐 이 문제인 것이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초문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교회 안에서는 돈 거래를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속세의 돈을 가지고 구워주고 뭐하고 이자 받고 그런 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자 누리고 싶으면 안전하게 은행에다 맡겨서 이자 누리십시오. 돈 있으시면. 그러고 어떤 지체가 어려움이 있어서 도와줘야 되겠다 생기면 그냥 주세요. 그냥 주세요. 그 대신 내가 이거 그냥 주는 거야 그러시면 안 돼요. 되도록이면 빨리 갚어 이러셔야 돼요. 꼭 그 한마디는 하시고 주세요. 그런데 못 갚아도 나는 이미 그냥 준 거니까 못 갚아도 상관없어요. 내가 지금 뭔 말인지 다 알아들으셨을 거예요. 자, 이번에는 베드로전서 1장 15절이에요. 돈 거래 가지고 교회에서 다툼 일으키면 절대 안 됩니다. 애들도 아닌데 뭐 이제 이 얘기는 이제 더 이상 안 할 거예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것은 2000년 전에 한 말이죠. 자, 이와 같이 말세라는 개념은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개념과는 다르다. 말세는 지난 한 시대를 심판하고 새 시대, 세상이 새롭게 되는 새 시대로의 개혁 또는 변혁이라고 하는데 세상 말로는 천지가 개벽이 된다 이거예요. 자, 여기 있는 이 말씀을 다 읽으면 시간이 가니까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내가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다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뭘 창조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셨죠. 자, 그런데 이제 2장 4절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4절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랑 창세기 집회를 안 하신 지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말씀드릴 필요가 있어서 하는 거예요. 2장 4절은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기 창조한 건 하늘과 땅의 순서고 만드시는 것은 땅과 하늘의 순서로 순서가 바꿔져 버렸죠. 왜 그래요?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땅이 공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기 때문에 농사할 수 있는 땅으로 만들려면 물로 덮었다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여서 바다가 되게 하고 묻을 드러나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사람이 거처할 수도 있고 생명나무가 나게도 할 수 있고 뭐 농사도 할 수 있고 하는 땅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창조된 천지와 사람을 거처로 만들어주시는 지천, 하늘과 땅이 땅과 하늘로 바꿔지는 이치를 하셔야 돼요.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면 하나님은 지금 심판하신 천지를 지천으로 지금 만들어서 회복하시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거죠. 자, 이것이 계시록 21장 1절로 2절을 가서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로 2절 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노아가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포도농사 지었죠. 노아의 때 홍수 심판이 왔는데 천하의 물은 물러가고 묻이 드러난 그 땅에다가 포도농사를 짓는 얘기가 이미 예시가 되어졌고, 그런데 계시록 이제 마지막 완성에 가서 요한 사도에게 계시를 보여주기를,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건 새 하늘과 새 땅이죠. 여기는 땅과 하늘이 아니라 하늘과 땅이죠. 자,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장 빨리 이제 가서 읽고 마칠 겁니다. 땅은 꺼지지 않는 불로 불사름이 되고 하늘은 큰 소리로 떠나가고 이런 말씀이 이제 나오는데, 그게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시작해서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가 땅은 불사름을 받고 하늘은 큰 소리로 떠나간다, 이게 예언이죠. 무화과나무가 말리듯이 포도나무 이파리가 말리듯이 큰 소리로 하늘은 큰 소리로 떠나간다, 이게 예언이에요. 자, 히브리서 1장 11절 봅니다. 1장 10절. 네, 10절 봅니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여기는 땅이 앞에 나왔죠.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그것들은 뭐죠? 주의 손으로 지으신 땅과 하늘이죠.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이 말씀은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여러 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여러 번 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땅과 하늘은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이 땅과 하늘을 우리가 의복처럼, 낡은 의복처럼 벗어버리고 새 땅과 새 하늘을 갈아입는다는 거예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그랬어요. 자, 오늘 이 시간에 천지 창조가 어떻게 지천의 창조로 바꿔졌다가 원 상태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져 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에 꼭 임하셔서 영생의 축복이 꼭 임하시길 바라요. 이거 너무 중요한 게, 이제 시험 치를 거예요. 내가 이제 얼마 지나서 잊어먹었을 거다 싶을 때 내가 시험 문제 낼 거예요. 자, 마칩니다.